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물맷돌 수련회 캠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저녁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말씀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그 은혜의 하루하루들을 보내면서 오늘을 또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겠지요. 우리가 삶 속에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보니까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에게 구체적인 임무와 그 사역의 방향들,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니누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것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죠.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가서 뭐 하라 했다? 외치라 하셨다. 뭘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도 2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그 악독이 그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누의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에게 가라. 어디로? 니누에로. 그리고 가서 뭐 하라? 외쳐라. 왜 외쳐야 되느냐? 그 땅에 지금 뭐가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중요한 거. 3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겠죠. 느낌이, 조짐이 그러나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뭐 했다? 도망하려 하여 그 다음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까지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3번 나와요.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했대요? 피하려고. 그리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한 절 가운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가요? 피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몰라서 내가 답답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 받겠습니다. 줘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데 그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피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거 허락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13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누가 사역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죠. 복음서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짧게 그런 내용들이 나있지만 대부분은 그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있었던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친히 만나시고 그 체휼하시는 하나님, 그죠? 오셔서 그들과 공감하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가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기 쉬운, 우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돕는 예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로서 예수님도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서 내가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듣게 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영의 귀가 열려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게 분명히 깨닫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예, 그 복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요나처럼 그러나로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도 이 땅에 허락되어지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것 가운데 함께하고 동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나처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이 더러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참 아름다웠지만 갈수록 그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주신 것들 때문에 독이 되었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의 부인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바이블 아카데미 지금 14기 어떻게 된 거예요? 1000명. 그쵸? 1000명인데 그 부인들이 그냥 시시한 여자들이 왔겠습니까? 다 왕에게, 솔로몬 당대에 진짜 완전 멋진 남자였어요. 최고의 남자였어요. 그 남자에게 시집 올 때 그 여자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각종 좋은 것들을 자기 안에선 최선을 다해서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었겠죠. 예. 다 데려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땅에 신이 몇 개나 왔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어마무시하게 왔겠죠. 그런데 솔로몬이요, 나중에 그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에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나라를 나뉘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나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라가 나뉘어서 살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살지만 결국에 나중에 다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잡혀갈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는 지나갈 수 없는 이 징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70년 뒤에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의 시간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키시는 시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잡혀갈 때도 3번, 돌아올 때도 3번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바벨론 살다가 그냥 거기 바사 땅에 살다가 그냥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와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 뭐가 없겠습니까?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질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어렵게 왔어요. 그러니까 오는 순종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와서 하다 보니 어떻게 하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 인격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을 돌이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상태로서 그냥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멈춰졌을까요? 그 사람들은 멈췄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들리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협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이게 요나처럼 피하는 것도 하나의 그 사람의 방법이었지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뭔가 희석시키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 내가 뒤처져서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할 때도 보면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시기와 그 때가 있다는 거.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더 요 때가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뭔가 얘기하셨을 때 딱 그걸 받을 때 여러분, 목사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요 때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뒤처져도 안 되지만 앞서가도 안 돼요. 예, 내 열정, 내 생각과 내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보다 앞서도 안 되고 처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뜻 가운데 정말 그 들리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구약에 보면 꿈으로 나타내실 때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인 말씀으로서, 음성으로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가운데는 이렇게 내가 직접 이 계시를 받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떠냐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게 없죠. 예.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들리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요. 그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사람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죠? 나의 환경, 나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들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저한테는 쉬웠을까요? 예, 저한테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어제
거의 다저녁에 갑자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힘들어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인 거야. 피하지 마라. 그죠? 예, 물론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와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키시는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방향과 뜻, 계획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이게 제일 좋은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모양으로, 때로는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제대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의 대상이 누구였다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내가 뭐 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막 그런 거에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그렇게 반응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캠프 우리 수련회 기간 가운데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 들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은 요나 이렇게 도망쳤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해 주셨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 요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꿔가면서도 쓰셨지만 때로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 여러 가지 것들 뭐 섞거나 보태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단순하게 반응해서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삶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체득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코람데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뭐 코람데오 이런 그런 문구 써놓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구를 의식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눈앞에 안 보이시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 유럽에 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한 두 사람이 한 번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가 그 두 사람에게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관문이 배추를 심는 겁니다. 배추를 심는데 그 수도원장이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해서 심어라 라고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으라고 하고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한 청년은 그 수도원장이 시킨 대로 배추의 뿌리가 위로 향하게 해서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배추의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게 심어놨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본 이제 수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배추 뿌리를 땅으로 가게 한 그 두 번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우리 학교 아이들 이제 뭐 급식 지금은 이제 방학이라 안 하지만 할 때 저를 도와주는 우리 멤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 내가 배추를 이렇게 하라 이러면은 아마 저한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을걸? 목사님 이렇게 심으라고요? 이렇게 심으라고요? 이렇게 몇 번 물어서 봤을 것 같아. 안 물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뿌리가 하늘로 간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봐왔던 것들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인삼을 거꾸로 심으라 해도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해도, 무를 막 거꾸로 심으라 해도, 그죠? 여러분, 이게 내 생각에는 정말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책 제목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목사님 늘 설교하시잖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라면 나는 이랬을 건데, 그런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 이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 행복해. 그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 가실 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을 귀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더 맡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더 하나님의 사역자로 더 지경을 넓히는 그 최전방에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이렇게 배추 거꾸로 심으면 성공했다 하겠어요? 미련하다 하죠. 바보라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1000명이 10,000명이 인정을 해도 그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정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역의 타이틀이나 모습이나 그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 내면에 하나님 가운데 내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진실로 이런 거 없어도, 솔직히 오늘 안호성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안호성 목사님이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니라도 그렇게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우린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십자가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그쵸? 예.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세우신 목자가 안호성 목사님이시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우린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체질들이 확실히 돼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것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쉽지 않다. 피하고 싶고 넘어지고 그럴 때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뱃삭을 지불을 해가면서까지도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한 대가의 지불이 뭡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반응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신실한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시면 들리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나서 짧아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보면 결국 어떻게 하면 요나 가서 하나님 그 말씀 전하죠. 그 3일을 돌아도 될까 말까 그 큰 성을 성경에 보면 그는 하루 만에 돌았대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갔는데도 그 마음에 뭔가 아직도 남아있었나 봐. 그래서 말씀을 막 하여튼 전하긴 전 하나님 묻어서 전했는데 3일 돌아야 될 성을 한 번에 하루 만에 돌았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악독이 가득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했으면, 그죠? 근데 그 악한 것들을 무엇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그 회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은혜의 기회를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재앙받을 것인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로 아마 전환이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니느웨 사람들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요나밖에 없었겠어요?
뭐 요나 말고는 그 합한 사람, 뭐 니느의 상황을 알만한 사람이 없어서 굳이 요나 그렇게까지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불순종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뱃삭을 주고 자기가 타고, 그리고 또 풍랑 애꿎은 사람들까지 고생시켰잖아요. 풍랑 만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 나중에 또 토해내게 하는, 그죠? 하나님 그 기이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까지도 누구를 쓰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자리,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 제가 이렇게 호주도 다녀왔고 목사님이랑, 그죠? 그래서 그 교회도, 멜번에 있는 교회도 보고 또 브리즈번에 있는 교회도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목사님 가정을 또 어제 만났잖아요. 그 사모님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여러 사역, 이게 목사님 목회자 모임 이런 거에 나가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뭐 그런 걸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들은 있지만 굳이 찾아가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님 친구가 없고, 목사님 친구 없으면 저 있겠어요? 저 당연히 없지. 저도 사모님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지경을 넓혀 가시면서 만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역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덩달아 저까지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뭐 오늘 주일 설교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주일 설교를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그러니까 목사님은 못 쫓아가야 돼.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준비하는 그 분량은 저는 진짜 못 쫓아가겠어요. 흉내는 좀 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정말 다시 태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배워가는 거죠. 예, 조금씩 배워가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 감사 훈련을 결혼하고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 결혼해서 감사 훈련 너무 많이 했는데 이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던 것을 이제 20년 살아가니까 너무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체득화되고, 또 어느 순간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그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잖아요. 뭐가 없어지면 반드시 그 자리를 채우는 뭐가 있어요.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제 사역의 모습이 흔들흔들하게 되고 은혜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 몇 주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셨어요. 호주를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그러니까 제가 귀하지 않는데 그렇게 써주시는 것. 그죠? 감사히 여겨야 되고, 그러니 내가 사역의 자세가 어떠해야겠구나. 다시 한 번 더 또 도전하게 되고, 나도 흐트러졌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두셨을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이것을 정말 값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 값을 하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애쓴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잖아요. 달란트 비율이 너무 성경에 잘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 맡았던 자, 2달란트 맡았던 자, 1달란트 맡았던 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5달란트라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 자세가 있었느냐, 2달란트 어떻게 하는 자세가 있었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고, 1달란트 어떻게 하는 자세가 있었느냐 하나님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내가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 내 모습들, 나의 삶의 이 모습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자면 아무것도 허락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갈 때 감사하며 축복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거 진짜 많아요. 예. 솔직히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체계적이긴 합니까? 조직적이긴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장에 그 말씀이 우리가 반응되어지고 정말 그 몸부림쳐서 피레침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올려는 그 귀한 목회자가 있고, 그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 또한 그 말씀을 함께 받으려는 그 몸부림이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이것이 하나님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의 최고의 과일은 뭡니까? 수박이죠. 저도 지금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여러분 수박 씨가 어때요? 되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수박 씨의 힘에 대해서 관찰을 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보니까 그 씨에서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더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말고 예전에 우리가 처음 개척했던 그 자리에 보면 진짜 조그맣게 이렇게 화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수박 씨를 거기다 누가 배 탔는지 심은 것 같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심지도 않은, 목사님이랑 제가 심지도 않은 수박이 열렸어요. 이만한 수박이. 그래가지고 너무 귀하고 예뻐가지고, 근데 맛은 없대요. 그래서 잘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수박이요, 이렇게 조그매요. 근데 이렇게 우리 수박 크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런 화려한 껍질,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하얀 속살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빨갛게 익은 그 열매가 옹골차게 맺혀져 있고, 또 그 안에는 뭐가 많이 박혀 있어요? 또 씨가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씨랑 수박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몇 배의 차이인 줄 아십니까? 20만 배의 차이래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수박 몇 덩이 몇 킬로, 이게 7킬로 되면 한 2만 원 되겠다, 좀 작으면 좀 15,000원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박의 그 씨의 힘이 대단한 거죠. 흙을 밀어내고 나중에 그 껍질을 만들고 그 안에 속을 차게 하고 그게 자라서 나중에 20만 배의 큰 덩어리가 되고, 그 안에는 또 씨가 박히고, 그 씨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나중에 심겨지면 또 그렇게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평생에 지금 수박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귀한 씨는 뭐겠어요? 말씀의 씨앗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수박의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는데 20만 배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의 옥토밭에 정말 심기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정말 큰 귀한 은혜의 역사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모하실 때 하나님 뜻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 가운데 들리는 대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때, 예전에는 내가 사단 마귀한테 막 유혹받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그죠?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부어지고 쏟아지고 하늘이 열린 것 같이 나와도 닫혀 있으면 됩니까? 심령의 밭이 닫혀 있으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비 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좀 있으면 비 올 거예요. 저도 한번 예언해 볼까요? 오늘 비가 올 건데, 여러분, 그 빗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양동이든 뭐든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양동이가 있은들 그 뚜껑이 닫혀 있으면 다 맞아요, 안 닫아요?
안 담아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쏟아질 때,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심기어질 때, 내가 정말 열리는 믿음, 열려있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게 하셔서 정말 그 10년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그것이 심기어지고 뿌리 내리고 또 줄기로 자라고 그리고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리는 대로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다. 심령에 새겨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뜻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영적인 지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바람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불어넘치고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전한 마음과 아버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아버지의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외치는 이 아멘보다 삶의 아멘이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삶의 아멘이 더욱더 확정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그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삶에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